오늘 이렇게 또 믿음으로 함께 우리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옵니다.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올 때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끝까지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알아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은 계획, 죄는 실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로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내 삶은 계획, 죄는 실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그 각 사람들마다 인생의 계획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너는 왜 이렇게 계획이 없이 살아?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 계획을 어려서부터 짜든지 사회 초년생이 되어 짜든지 인생의 중반이든 아니면 어떠한 순간순간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마지막에 바꿔서 마지막에 다시 수정하면서 짜든지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다 보면요, 또 심심치 않게 또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가까운 지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인생의 계획이라는 것들이 모두에게 있음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제가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계획은 하지만 자기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모습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물론 당연히 자신의 삶의 계획을 하는 게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 계획을 하기도 이전에 앞서서 저희는 먼저 죄를 짓지 않는 이 계획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의 제목을 오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 내 죄는 실수라는 말씀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나눴는지 조금 더 말씀을 깊이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13절에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요, 인생의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가서 이런 장사를 해서 우리는 잘 살 거야. 이 계획은 너무나도 멋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이 너무 괜찮은 것 마냥 찬란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처럼 본문 말씀 13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생은 정말 안개와 같이 존재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나중에 보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것들이 인생이 아니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두 가지 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너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반면 또 우리가 되돌아보면 한없이 덧없이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남긴 건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과거를 회상하며 있는 시간들도 또한 인생이라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인생이 안개와 같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기도 하지만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거룩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갖게 하셔서 그것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그래서 그 거룩한 부르심이 성도라는 이름 속에 있게 하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겁니다. 인생이 우리가 안개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돌아봤을 때 신앙적으로 영광스럽고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는 이것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앞에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우리는 장사할 거야, 우리의 미래는 찬란해 라고 하는 개인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뜻 속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서 너희의 인생의 계획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들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13절에 되어 있는 내용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경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삶 속에서는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모습이 뭐냐면요, 내 삶은 자신의 계획해서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런 얘기합니다. 잘 안 됐네, 운이 없었네 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결과들이 잘 안 됐을 때는 운이 없었네,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았네, 뭐가 안 됐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정작 죄를 저지르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의 실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신의 인생은 계획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죄들은 실수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물론 인생의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계획들 속에서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인생의 계획을 하듯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저지르지 않는, 죄를 방지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은 계획했지만 죄가 일어난 것은 실수였네요 라고 하는 핑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라고 얘기하지요. 우리는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즉 전쟁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서 내가 그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뜻을 따라 살겠지만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 죄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내 인생은 계획했지만 죄는 실수였네요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계획된 대로 안 돼. 그런데 죄를 저지르면 죄는 실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녕 우리는요.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죄는 다 실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성도님들과 저도 물론 죄인입니다. 저도 매일 가운데 죄를 저지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들 속에서 그 죄는 그냥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안 짓기 위한 계획을 안 세웠음을 우리는 반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앞에 모든 13절에서 계획을 세운 자들아 인생이 안개와 같은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리라 저것을 하리라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도 그런 한 사람들이라면 죄에 대한 계획도 죄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 얘기하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요거를 조금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야고보가요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죄에 대하여 다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 선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야고보에서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말해주고 나니까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거는 두 개가 대조가 되는 거죠. 인생은 너희가 계획하고 그 길을 알아서 가고자 하는 노력들은 그렇게 하나 사실은 죄 가운데서 너희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려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계획을 안 하는 것들 이것이 정말 큰 죄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대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대조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획하면서 선을 할 계획은 세우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은 계획하면서 죄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은 나는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져야 되는 말씀 그리고 오늘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너무나도 멋있게 세우는 반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선을 행할 계획은 세우지 않느니 죄는 이렇게 핑계대는 거죠. 실수입니다 라는 핑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죄라는 것들을 인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 그런데 물론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선을 행하기 위한 계획,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그 죄를 방지할 수 있는 인생의 계획이 우리 인생의 계획의 전반과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가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한 책에서 이런 내용이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클라우스 베르거가 그의 책 예수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그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주님, 알면서도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한 기도는 없습니까? 그들이 그 상태에 머무는 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에게 안길 수 없습니다. 제 양심이 저를 고발합니다. 그렇지만 진리 또한 저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는 이 죄인에게 조언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거를 짧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서 우리는 나중에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진 것, 정말 모르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넘어지는 것, 거기서는요, 저희가 정말 나중에 몰랐습니다, 인생의 실수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나의 양심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나를 놓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이 죄인에게 조언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 볼 수 있는 조언은 이런 겁니다. 인생의 계획을 하면서도요, 동시에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인생의 계획이 전반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계획과 신앙 안에서의 계획이 서로 맞물려서 세워져 가야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나아가는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뜻을 따라 계획이 된다면요, 우리의 죄는요, 우발적 그리고 반복적 실수가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방지된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선을 알면서 행하지도 않는, 인생의 계획에는 포함하지도 않고 있는, 그래서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다가오는 한 주 동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죄를 계획적으로 방지하여서,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항상 죄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들을 들으며 분별하기도 하지만, 또 그 분별 속에서 우리는 죄를 방지하며 선을 행하며 우리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성도답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삶 가운데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며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기를 위하여 계획 세우며 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뜻들을 계획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방법들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것이 그냥 단순한 결단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 한순간 한순간이 눈에 띄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 실천과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뜻을 온전히 이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